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또한 가장 무능하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기를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핏덩어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없죠. 그런데 다른 짐승들, 특별히 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이제 자기 구실을 하고 먹이를 먹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최소 5년 동안은 부모가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돌봐줘야 되고, 또한 몸이 장성할 때까지는 거의 15년,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라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는 거의 25년 정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챙겨줘야지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누구도 혼자 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혼자 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따르고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어려운 것을 감수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은 작게 잡으면 3억, 그리고 많이 잡으면은 3억 5천 정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평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드는 경비, 비용만 계산을 했으니까 그 정도 3억에서 3억 5천이지, 그 부모님의 인건비,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잠을 설치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는 그 부모님의 인건비까지 이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수십억이 드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키워내는데, 아이 하나를 키워내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억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어야지만 아이 하나를 키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그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희생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자녀를 키워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반드시 희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희생할 생각도 없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또한 자기를 내어놓을 생각도 없다면은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에 대한 극한의 헌신과 희생이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극한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지만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고 또한 교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거나 또한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임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려놓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들의 영내에 감금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감금되어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담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에게 먼저 담대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일이 그 다음날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바로 그날 아침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결의하고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절에 보면은 40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얘기하고 어떻게 바울을 죽일 것인지에서 논의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직장을 관두실 때 이 직장에서 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관두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동료들과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또한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갈등이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별로 유감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극심하게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어해서 눈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같이 인사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같이 얼굴을 맞대기조차 싫어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 가족들 가운데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서로 얼굴 보기가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잘 지내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리고 인사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단지 사도 바울과 눈도 안 마주치고 그와 마주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만 4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에 나타난 것만 40명이지 그 이면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지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다치시진 않았어요? 라고 걱정해 준다면 그거 참 괜찮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가는데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못 본 척하고 딴 데만 보고 있어요. 그럼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다가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거 참 쌤통이다, 그거 참 잘됐다,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만 그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사도 바울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숨 쉴 수가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 한 4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았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동족이라고 사랑하고 품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이를 갈면서 그렇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증오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커집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이 사랑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순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 날씨가 추운데 마음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이에요.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 철원의 날씨가 26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우리 애들이 손발이 얼어가면서 그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 야외 높은 초소에서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있는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그 신문에 한 가지 사진이 떴는데 그게 뭐냐면 대구에서 영하 8도인데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트럭에 뚜껑도 없고 그냥 그 트럭 위에 타가지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영하 8도 벌벌 떨리는데 그 자동차를 타고 그 찬바람을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훈련받으러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군대에 보내가지고 내 아들이 그렇게 맞바람을 맞고 훈련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는 애가 하는데 힘들긴 부모님이 힘들어요. 수험생만큼 힘들고 수험생만큼 말라요. 또한 어린 자녀들 가운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봐보십시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고통도 깊어지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큰 만큼 고난도 커지는 것이 그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오를 받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가만히 마음에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파하니까 그만큼 고통이 따라오고 그만큼 고단이 따라오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따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미움받는 이유, 그가 힘든 이유,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만큼 그의 고난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큰 만큼 그의 고통이 깊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은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개봉되지 않고 뭐라고 개봉이 됐냐면은 Ode to My Father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이 Ode to는 뭐냐면은 누군가를 기리는 노래, 누군가를 생각함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Ode to My Father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기리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흥남부두에서 6.25 때 철수를 할 때 그때 이 가족들이 철수하려고 배에 기어오르죠. 그런데 덕수라는 그 집에 10살 갓 넘은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등에다 업고 배 위로 기어오르다가 동생이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동생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내려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이 덕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봐라.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배 밑에 내려가서 동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질 못했죠. 그 이후로 이 덕수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렸을 때는 구두닦기라면서 가족들을 봉양합니다. 그리고 커서 청년이 됐는데 자기 둘째 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붙었는데 학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청춘을 버리고 자기의 젊음을 버려서 독일에 가서 광부가 됩니다.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실제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죽을 위기까지도 가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와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동생을 대학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이번엔 또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베트남전에 갑니다. 베트남전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배에서 떨어뜨렸던 그 여동생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람이 KBS에서 남부 이상가족 상봉 그걸 할 때 거기서 몇 달을 헤매면서 자꾸 찾다가 결국 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새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늙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는데 그 영화상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덕수라는 다 노인된 그분이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데 어느 순간 어린 아이 꼬마가 돼 있어요. 그 꼬마가 돼 있으면서 뭐라고 우냐면 아버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울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덕수라는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선장이 되는 거였어요. 선장이 되는 거였는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꿈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며 헌신함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준 사명, 네가 가장이다. 이 가족들을 돌봐라는 그 사명 때문에 그 가족들을 자기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살과 피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몸을 깨절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족을 돌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돌봤을까요? 왜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나를 내어놓고 사랑하니까 나를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나를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그 가족이 안전하게 살고 그 희생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온전하게 살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피와 살을 드러내는 그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들이 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그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관절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도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희생했을까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많은 어머니들 계십니다.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몸이 힘든데 그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놓지 못해서 밤에 잠 안 자고 보채는 그 아기를 업고 들고 업고 병원으로 뛰어다니고 그 아기한테 약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젊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키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면 나를 내어놓게 되고, 사랑하면 피와 살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극한 고통 가운데 나를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고통을 먹고, 그 희생을 먹고 자녀가 살아가고, 그 고통을 먹고 그 희생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둘째가 베트남에서 임신이 됐는데,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임신했죠. 그런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임신했을 때 저희 아내 나이가 44살이었고 노산이죠. 게다가 베트남 의료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첫째 임신했을 때 31살에 임신했는데 그때도 몇 번을 유산할 뻔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낳았는데 애가 일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도 한국보다 열악하고, 그리고 노산인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입덧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덧을 계속 하느라고 제대로 밥도 먹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입덧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깨워서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계류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류유산은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그냥 혼자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계류유산이 나타났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덧이 씻은 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입덧을 어제 밤까지도 심하게 하다가 아침에 입덧이 씻은 듯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초음파를 봤더니 다행히도 아기가 뱃속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엄마가 입덧을 할까? 엄마가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뱃속의 아이한테 나쁜 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엄마가 보호막을 가동하는 게 그게 입덧입니다. 상한 음식이 들어올까봐, 또는 독성이 있는 음식이 들어올까봐, 애한테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올까봐 엄마 비위가 약해져가지고 아이한테 나쁜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는 거, 이게 바로 입덧이에요. 그럼 엄마가 입덧 때문에 못 먹으면 애도 뱃속에서 쫄쫄 굶고 있느냐? 아니에요. 애는 그 가느다란 탯줄을 가지고 엄마의 모든 걸 다 쪽쪽 빨아먹어요. 피와 살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엄마는 못 먹는데 아이는 다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덧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런데 왜 입덧을 하냐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방어망을 가동하니까 이 입덧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야 아기가 건강하구나. 엄마가 고통받아야 아기가 건강하구나.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구나. 목회자가 힘들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구나. 목회자가 고난을 받아야 교회가 평화로워지는 거구나. 목회자가 자기의 피와 살을 드러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자에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자들이, 주님의 일을 맡은 이 직분자들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자기를 희생해야, 고난받아야, 고통스러워야, 피와 살을 드러내야 이 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뭘까요?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애썼다고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무엇인가? 십자가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임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명예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잘했다고 보상받은 자리가 아니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직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길이고, 그게 장로님의 길이고, 그게 권사님의 길이고, 그게 안수 집사님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 아파야 됩니다. 직분자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직분자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피와 살을 드러내야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피와 살을 드러내고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뼈를 꺾고 자기의 살을 찢겨 우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살이 드러나고, 그가 채찍에 맞아 피가 드러나고, 그가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나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교회가 나음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여자애들이 6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하시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합창 지도를 해주시는데 합창을 너무너무 잘해서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모든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정기연주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중에 다 연습을 잘하면 괜찮은데 선생님한테 반항하느라고 일부러 이상한 소리 내고 그 다음에 일부러 떠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나가! 그래가지고 나간 애인데 나간 애가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후원자가 후원을 해주셔서 이 합창단이 설악산에 있는 콘도에 가서 합숙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명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놓고 애들 어디 기도원이라도 데려가서 좀 은혜라도 받게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저도 콘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꼼짝 못하고 그 11명, 그 문제 많은 11명을 데리고 기도원을 간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더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중고등부를 모아놓고 연합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에 1000명이 넘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 특이하게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앉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자애들이니까 이쪽에 앉고 저는 남자니까 이쪽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겠다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뭐 하나 봤더니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걔네들 어떻게 하나 하려고 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있는 배만 움푹 패였어요. 거기만 한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우리 애들만 거기서 누워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잠이 올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얘기되는데 그래도 자요. 심지어 거기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잠자지 말라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참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낮에 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 전체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모두가 은혜 받는데 99%가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는 애들 1%가 있다고. 근데 왜 그 1%가 우리 애들이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뭐냐면 너희들은 부모도 없는데 너희들은 돌봐줄 가족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지. 믿음으로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라도 살아야지. 그거조차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와서 은혜 받고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여기서도 은혜 받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십시오. 얘네들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고 돌봐줄 부모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 애들이 어떻게 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교회에 놀러 다녔거든요. 아무 신앙도 없이 교회 다녔거든요. 정말 교회에 놀러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떠듣고 장난치고 말 안 듣고 까불고 누워 자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방해하고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럼 애들이 다 손을 가리키면서 제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또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 예배 방해하는 아이, 노는 아이, 저였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까불고 놀고 있는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의 기도, 저를 붙잡고 저를 앉혀놓고 간절히 제 뒤에서 제 손을 붙잡고 그 까불고 장난치고 놀고 있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날 밤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여기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선생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저 역시 동일하게 그 선생님들의 기도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 중직자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 헌신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온전케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누군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된 것,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피와 살을 드러내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비친 자가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내어놓고 그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가 왕비였는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펼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죠. 에스더, 자기 혼자 살면 충분히 살아요. 왕비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 몇 명쯤 살리고자 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왕비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 살고자 한다면, 내 가족 몇 명만 살리고자 한다면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려고. 나만 살고 내 가족만 살면 안 그래도 되는데 민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애간장 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장을 끊는 듯한, 우리의 속을 끊는 듯한 그 고통의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
내 자녀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받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며 고통의 길로 나아가며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왜 나를 버리겠습니까? 왜 나를 내려놓겠습니까? 왜 나를 희생시키겠습니까? 왜 내 피와 살을 드러내고 왜 고통받고 왜 고난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 설 때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사명 가운데 내가 설 때 내 가족이 안전해지는 것이고, 이 사명 가운데 내가 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사명 가운데 내가 설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노래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고은 집사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2절과 3절을 우리 다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